비가 내리네요. 그렇죠? 이건 봄비입니다. 겨울에 해동된 것을 풀어내는 봄비. 이제 봄비가 오고 있으니 주님께서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참 이 계절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추웠는데 이렇게 또 깨우는 봄을 깨우는 봄비가 내려주시니 이와 같이 또 이 코로나 전국도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6장 두 번째 시간이죠. 금요일 날 첫 번째 15절까지 받고 오늘 1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옛적 선한 길을 떠난 유다. 오늘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곡하고 좀 답답해하고 통곡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에 대한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곧 옛적 선한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옛적 선한 길이 뭘까를 오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선한 길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주님께서 누구에게 대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유다에게 너희들 어디로 돌아가라? 옛적 길로 돌아가라.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 그리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 옛적 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겠죠? 구약에는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 주님이 언약한 그 길. 그리고 신약에는 은혜의 길이죠. 은혜의 길. 그리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지 않겠노라.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 그렇죠?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나팔 소리를 불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알렸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제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리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회중을 모을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의미가 있고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걸, 재난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두 번째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죠. 나팔 전쟁의 소리.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으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제 이렇게 선한 길 떠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는 그들이 이제 남유다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예고겠죠.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리니요? 재앙을 내리리니. 이게 뭡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철학도 생각 덩어리입니다. 철학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전부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인간이 뽑아낸 생각을 조직화하고 논리화한 건데 결국은 생각의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근데 이 생각의 결과가 그 마지막 삶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생각들은 멸망이고 패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가장 큰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모두를 멸망시킵니다. 그거는 뭐 여지없이
세계 역사에서 여실하게 보여줬죠.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제 그 생각대로 그 거절한 것이 어디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20절. 이거는 그런 생각, 다른 이방인의 사고,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들의 번제를 내가 싫어하노라, 이런 의미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뭘 놔요? 장애물. 장애물.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줘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걸려 넘어지고 멸망. 근데 이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스, 로마. 이 5대 제국이 쫙 나옵니다. 5대 제국의 등장은 이스라엘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5대 제국의 등장은 다니엘서의 그 금신상을 보면 5대 제국의 등장은 역사의 흐름인데, 이 역사의 흐름은 뭘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때문에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열강들이 돌아가죠. 이 지금 돌아가는 이것들은 한국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쫙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손길로. 이제 때가 다 됐죠.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는 선지자입니다. 보는 선지자.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큰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이 조그만한 진짜 주먹만한 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도 물결처럼 탁 활과 창을 잡고 전진하는 그 모습, 무섭죠.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제 그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겁나죠. 도망갈 데도 없고, 이 시대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25절. 그때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어디로도 가지 말라. 이제 그만큼 위기인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다 잃고서 울부짖는 여인의 모습,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27절. 여기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이미 너를, 예레미야예요. 너가. 그래서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이 얘기죠.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할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이 그 길을 좀 알고 다닐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는데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듣지 않는 거죠. 유다가 녹과 철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
그 강도가, 거부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 29절 30절은 은을 재련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은을 넣었어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은을 풀무불에 넣고 그 은에 묻어있는 납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붙였는데 납이 녹아져 없어져 버릴 만큼 강력하게 해도 이 원석에 있는 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질이 된 거죠. 은이 아주 안 좋은 저질이 돼버린 겁니다. 순도가. 납이 녹아서 없어지고 은도 다 사라져서 풀무불을 재련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 주님의 마음이죠. 헛되게 된 이와 같이 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이. 30절,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포기 선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 이름 버린다 이렇게 너희들 이름 버려 하고 이제 전하게 하는 거죠. 그 이 버린다, 너는 끝이다, 너는 죽어, 끝이야. 얘기하는 건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 최후 명령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그게 그렇게 달콤하고 그게 그렇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모든 사고 체계가 그걸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길을 떠나, 선한 길을 떠나서 원수의 길 속에 서 있는데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사고라는 게.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이 나라가, 민족이 지금 옳은 길을 떠났어요. 이미 이 나라가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길을. 그러니까 전에 분명히 틀린 그 길이었는데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여기가 옳은 길인데 떠나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집단 인지 조작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근데 그걸 누가 시도하냐면 원수 마귀가 시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인지 조작이에요. 근데 인지 조작은 왜 일어나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약할 때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가는 길,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옛적 선한 길인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약할 때 인지 조작이 들어오면 넘어가요. 그게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하는 게 전부 인지 조작입니다. 사고 체계를 은근히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데, 헛된 건데, 가짜인데 진짜같이 믿게 만드는 거죠. 인지 조작. 근데 이게 대범하게 한국 이 지구 전체를 향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인지 조작을 시도하고, 지금은 정치 권력과 이런 경제 권력 이런 것들을 탁 틀어지고 인지 조작을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야, 원수마귀가 마지막이 되니까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내놓고, 왜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막 드러내놓고 숨어서 하다가 마지막이라던 이게 진짜 악한 것들이 드러내놓고 진짜같이 행세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선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2장,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이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딴 거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만 종의 맛있는 먹을 거 네 맘대로 먹어라. 근데 저거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한, 먹지 말라라고 말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게 행복이에요, 인간에겐. 왜냐하면 선악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저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인식할 수가 없죠, 선과 악을.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지 말라가 없으면 한마디로 햇빛 속에만 계속 있으면 어둠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의 인지는 선악이 없으면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오냐만 하면 아이들이 그게 전부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길을 이제 떠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한 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좀 더 세련되게 말씀하신 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신명기적 버전이에요. 예. 이걸 절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그를 힘껏 생명 다해 사랑해라.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 이게 옛 지계석입니다. 잠언서 22장 28절에 말씀하신 잠언서 22장 28절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랬다 저 상황에서 저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땅 얘기인데 원래는 땅 얘기인데 땅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꼭 붙들어라. 그 신약에 와서는 저 말씀이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신 거예요. 그 옛 길, 옛날에도 계셨고 처음에도 계셨고 끝에도 계시는 그분, 그 옛 길, 선한 길, 그 선한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옳은 게 뭐냐?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막 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번에 분명히 옳았던 게 지금 틀리다고 말하고, 전에 우리는 저거 잘못됐다고 배웠는데 지금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막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왕들과 대통령의 입맛대로 변하는 겁니다. 권력자의 맛 따라 막 변하는 겁니다. 예, 그때 변해요. 세상의 윤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이리저리 시류에 흔들리다가 뭐가 뭔지 나중엔 자기 자신이 혼돈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긴 가는데 옳은 길을 가는지 그른 길을 가는지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행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 영생의 영원한 변치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자신이 느낄 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길입니다. 옛적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길, 옛적 길 꼭 붙들고 따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의 이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